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1920년 1월 6일 북한 정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아버님 위해서 크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 아버님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죠. 성약시대의 복음이야말로 아버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 중에서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요, 노란색 자료니까 이제 그 마이클 그 브룸 씨라는 분이요, 이 아버님의 말씀을 그 생애, 아버님 생애에 그 1920년도에서 50년대의 자료를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모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어릴 적의 생애와, 그리고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님으로서의 자각으로 이어지시는지,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10살 때 그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문선명 선생님의 인생의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뇌하는 내용 또한 마음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가? 선생님은 더 많은 기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밤새 하나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1935년 부활절 전야 묘두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같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깊이 슬퍼하고 계신다. 당신은 하늘의 일, 특별한 사명을 이 지상에서 맡아야 한다. 예수께서 완성하지 못하신 그 사명을 문선명 선생께서 이어받고 그것을 완결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일이자 내 사명이다. 당신이 맡아줬으면 한다. 선생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셨다. 하늘의 뜻을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예수님은 3번을 물으셨다. 아무도 이 일을 맡을 자가 없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그 일을 받아들이셨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부탁을 받아들인 순간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과도 영적인 대면 후 선생님은 9년 동안 오로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몰두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청년처럼 공부하셨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친구 사촌들과 놀기도 했지만 그 심중에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심각한 사정을 가지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그칠 새 없이 성경 공부를 하셨다. 그 이유는 그 성구 뒤에 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같은 성구를 3개 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반복하면서 읽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잉크가 까매지고 읽기가 힘들 정도로 줄을 긋고 그 사이에 메모도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은 열정적인 기도하시고 또 금식과 공부를 하셨다. 그것은 선생님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영육계에서 찾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대답을 확신을 받는 과정이었다. 아버님의 그 초창기에 그 모습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현실이고 진리인지 알고 싶어 하셨다. 나는 과학을 공부했다. 나는 매우 과학적인 사람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개념상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삶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원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그 자체였다.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했다. 사람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에 참된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자 원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적인 내용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문제임을 아버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문제에 선생님의 의문들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계속 아버님의 그 초창기의 그 모습을 계속 쓴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요, 마치 인간의 영인체가 병이라도 걸린 것 같이 그 치유법을 찾기 위해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영적인 성장의 길을 계속 가셔야만 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자신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 것입니다. 기도와 정성이 하늘에 닿은 날에는 예수님께서 꼭 나타나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를 추구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상냥한 모습 표정으로 나타나셔서 진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교감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전곡을 찔렀고 내 마음을 관통할 듯이 와닿았다. 주신 말씀은 단순히 말들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에 대한 계시였으며 새 세계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올리셨다. 점차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과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온갖 유혹과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을 겪게 되셨다. 기도 중에는 어두운 세력과 싸우며 때로는 암흑한 고통의 파도가 선생님의 영혼을 지날 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가에도 그런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쌓인 세력, 그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이때를 지나시면서 아버님께서 그 성가를 만드시지 않았나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그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한 번은 그 몇 년 동안의 경험을 아버님께서 입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셨대요. 시도해봤지만 그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경험이 어땠는지를 알았으면 아마 심장이 멈췄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힘으로 선생님은 쉬지 않고 달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한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해 이 길이야말로 온 인류가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포기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의 삶을 마음에 경험하셨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읽었을 때 마치 자기의 일처럼 느끼셨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아담의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다. 각 사건에마다 그 입장에서 서게 된 온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이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였다. 선생님께서 선민의 삶은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며 선생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의 슬픔을 느껴오신 하나님의 슬픔을 또한 알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아픔과 상실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원리를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리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원리 강론은 나의 삶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놓고 명상하시면서 그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 과정에서 다시 기결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 예수님의 삶, 그 모두가 다 아담의 그 삶 자체를 반복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복귀섭리의 역사를 밝히신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심인물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과정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경로로 복귀섭리의 역사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하나님의 섭리적 초점은 마치 참된 남자 하나를, 메시아 하나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셨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실천하는 남성, 하나님의 심정과 정말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인품을 지니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참된 그 단 하나의 남성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귀섭리였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영적인 씨앗으로부터 태어난 남성, 그런 남성이 하나님 앞에 세계를 다시 복귀하는 그 복귀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완성한 아담, 생명의 나무,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버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책 안에서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처음으로 하나가 된 분이심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밝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또 이 지상에 하나님의 혈통을 세우는 지상 천국의 시작점이 되셨을 거라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확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나긴 영적인 싸움 총 9년의 끝에 선생님께서 발간하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섰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받으시려고 결심하시고 40일 금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 끝에 천사장 즉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원인의 장본인인 루시엘을 대면하셨다고 합니다. 루시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모든 해석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선명 선생님은 루시엘을 하나님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를 아버님께서 들을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파도와 산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의 그런 범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의 지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선생님한테 물으시기를 타락의 원인이 생명나무인지 오히려 되려 물으셨다고 합니다. 생명나무인지 자유 때문인지 거짓 사랑 때문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으셨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 선생님께서는 타락, 사랑, 거짓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루시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타락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아버님께서 타락의 원인은 거짓 사랑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때 바로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답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거절하시고 틀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 선생님께 부딪히면서 육신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 대한 그 경험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3번 반복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은 진리가 맞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선생님한테서도 그때 악의 세력이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루시엘도 그 진리를 인정하고 선생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버님께서 승리를 이때 쟁취하시게 됩니다. 한번 크게 우리 이때 이 순간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저희가 박수를 아버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루시엘과 씨름을 하면서 정말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하시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탄이 숨겨놓은 범죄를 밝히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이 밝히신 원리를 실체화했고 다른 이들도 이 같은 길을 걷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과 하나님과도 정말 1대1로 대면하시면서 논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 사탄조차도 참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진리를 찾았고 이것을 자신의 뼛속까지 느꼈다. 오늘날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는 이 원리로 알고 있는 우리가 원리 강론으로 다 들은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의 내용은 정말로 이 내용을 밝히시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 전에 성장 기간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참 부모님 재림주, 우리 참 부모님의 주체는 참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아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